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절대 상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되어지며 우리 인생의 모든 방정식을 풀어내시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감사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피조물은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감사의 이유이며 마땅히 찬양드려야 될 사실은 감사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뒤에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심과 감사와 찬양이지만 그 거룩하심만큼이나 우리 안에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대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다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결과적으로는 관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얘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럴 땐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고도 실제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이 방법을 찾기 전에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성경에 있지요. 근데 구약 성경이 먼저 있고 신약 성경에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구약이 먼저 있었고 신약이 나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구약은 예언의 말씀, 또 언약의 말씀, 신약은 성취의 말씀,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의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신약의 성경을 구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라는 거죠. 답은 뭡니까? 구약의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의 성경을 구약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림자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이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의 그림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파악을 해보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그림자의 모양을 보니까 실체는 이런 모습으로 생겼을 것 같다. 이런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고 모양까지는 어느 정도 추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용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모양밖에는 거의 추론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찾아가 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체를 보고 그림자를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림자가 실체의 어떤 영역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영역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죠. 신약은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계시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시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 말씀으로 구약을 해석하면 구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이 먼저 있으니까 구약이 기초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안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가 임신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임신 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 사레와 하갈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갖게 되어지니까 여주인에게 이렇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었던 사례가 내쫓은 거죠. 이런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이. 자, 그래서 이제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그 당시 여종이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이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죽음에 내몰렸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갈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이러한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았겠지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후사를 위하여 이렇게 아내가 또 그렇게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큰 불상사가 가정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과 갈등 관계, 이게 다 있지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유대인과 아랍인들, 이 조상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을 하게 됩니까? 아, 그 아브라함, 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야.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가정도 불화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도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잘못,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제공했던 사례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잘못,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사건을 해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이스마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표면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윤리적인 행동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가지고서는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해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통로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있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통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이런 통로가 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런 통로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입니까? 이삭입니까? 당연히 이삭이죠. 그러면 이스마엘은 장자이지만 뭐예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사례를 통해서 얻은 언약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윤리적인 문제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행동도 합리화되어질 수 있구나. 용납되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또 해석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나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면 뭐 아브라함이 어쩔 수 있었겠냐. 하나님의 섭리라면서 그러면서 그가 한 윤리적 행동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런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전부 다 해석으로서의 가치가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가치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사건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미 그들은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에요. 세월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기로 맹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자기 후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정을 취하여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하갈에게도 고통을 주는 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의 커다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먹칠을 한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실수한 인간을 통하여 실수한 그 사건을 통하여 실패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성전을 안 더럽힐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을 다 더럽힐 줄 알면서도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적인 이성의 한계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아무리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을 수도 없고 인격적인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서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질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버리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님의 견인하심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성전 맘대로 더럽혀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먹칠을 하고 실제 그 가정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아픔들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하여서 피해자가 나타났단 말이죠. 이 하갈이라고 하는 피해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피해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갈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통로로 사용하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족보가 쭉 내려오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도 예수님 오시고 나부터 딱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돌들로도,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줄 모르더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 족보 이야기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아람 민족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민족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아람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민족이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이라도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산속에 가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한 인간도 없단 말이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나면 이런 걸 전부 다 표면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계의 성경 해석 방식들이 있어요. 이것을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걸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데 표면적인 해석, 그 해석은 뭐라고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윤리, 그 다음에 세상 초등학문에 해당되어지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 16장 11절 아브라함과 하갈, 이스마엘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조급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큰 고통을 짓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런 대결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윤리적인 교훈으로 딱 끝내버리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의 해석이다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건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더럽힐 수도 있어요. 물론 더럽히면은 괴로운 일이 있겠지요. 힘든 일이 있겠지요.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안 버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실수와 실패마저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도 사용하시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도 사용하시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잘했느냐?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마귀에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근데 가룟 유다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나나 여러분이나 성전을 더럽힐 수도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가 회개 많이 하시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도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옷을 사 입어도 나는 예수님께 잘 보여드리려고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복잡한 방정식, 그 고차원 방정식을 인간은 풀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사시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였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주변 것들만 다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미련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주인공을 보진 못하고 엑스트라와 무대와 주변 것들만 보다가 영화를 다 보았다라고 영화를 평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면서 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선악간의 판단자가 되고자 하는 이러한 더럽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방정식을 풀어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